엘리지움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 천국 또는 낙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을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지움이라는 단어 역시 천국이나 낙원을 뜻하지만 그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말이고,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여러 종류의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지움 역시 그 천국들 중 한 종류입니다. 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지움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웅과 시인. 이 영웅과 시인이 들어가는 천국이 바로 엘리지움이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지움이라는 천국이 영웅과 시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로마가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내세관 역시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죽어서 가는 곳 역시 그들의 생각처럼 죽어서 가는 곳에도 빈부와 귀천이 분명히 있고 종류가 쫙 나눠져 있다라는 그것도 역시 제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근데 천국을 그러면 간다면 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빈부와 귀천도 나누어져 있는 곳이다 라면 분명히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비슷한 곳에 가야 할 텐데, 왜 하필 이 영웅과 시인을 같은 곳에 이렇게 가도록 묶어두었느냐.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탄생한 걸출한 영웅들과 그리고 많은 문학 가운데서도 이 시라는 것이 특별히 함축적이고 내재적인 것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시라는 것을 쓰는 사람이 과연 이게 무슨 유사점이 있긴 있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들이 왜 같은 천국에 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라고 제가 해석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에게 용사의 심장이 없다면 그가 쓰는 시는 세속의 유행가와 다를 바 없고, 영웅에게 시인의 고뇌가 없으면 그는 살인마 또는 미치광이 살인자일 뿐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웅과 시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은 너무 다르지만 삶의 깊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똑같은 삶의 깊이에 같은 가치를 두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진정 영웅과 시인답게 살았으면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같이 있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용사의 심장이 없이 쓰여진 시인의 시나 노래는 그걸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유행가처럼 잠시 유희를 주다가 사라질 운명의 결과물들이지 않을까요? 또한 영웅 역시 삶과 죽음이 엄연한 그곳에서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그가 하는 짓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인과 영웅을 똑같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자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요즘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심장이 없는 시인이나 고뇌가 없는 용사의 외침과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한다는 정치인들의 기만, 정직하고 공정하겠다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탐욕,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그런 설교와 설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고 싶다는 교인들의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나 또는 신앙의 글이나 여러 가지 영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 말이, 아니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저 모습이 마치 유행가나 아니면 한바탕 도박을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동행하는 법,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떠해야만 동행하는 것이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설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위 믿음 안에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자 또는 교인이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주님을 동행하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주님을 동행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사전적으로 믿음과 더불어서 신뢰, 의지, 동행, 동거, 이런 것들은 모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신앙 안에 그 믿음의 범주 아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며, 의지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며, 의지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연히 그러해야만 하고요. 그러해야만 하고요. 마치 사람들의 언어 유희처럼 이 말이 다르고 저 말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신뢰는 못하겠다. 그게 무슨 언어 도단이에요. 나는 신뢰는 하지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행하는 것인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똑같은 동의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용사의 심장이 없는 시인과 삶의 고뇌가 없는 용사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또한 믿음도 알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삶이, 알고 있는 삶이랑 그가 사는 삶의 괴리가 너무 큰다. 심지어는 이게 너무 괴리가 커서 이 두 가지 말을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사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다녀, 신자라고 해, 믿음이 있다고 해, 헌금도 드려요, 때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삶,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인생을 의지하는 일은
저주와 같다. 나아가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을 따라 자신의 힘으로 궁구하는 인생일 뿐인데 그는 결국 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게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육신의 것들도 함께 의지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양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병립해서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과 목숨이 숨에 붙어 있는 인생의 어떤 도움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나의 마음을 두거나 쏟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요. 시스템의 차이가. 이걸 가장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잘 맞더라고요. 저는 평생 윈도우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MS4에서 나오는 윈도우만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맥 그러니까 그 애플사에서 나오는 맥 OS를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저는 그게 익숙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 나는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야. 나는 맥 OS를 쓰는 사람이야. 이것이 어떤 컴퓨터에는 양립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맥 OS에서 돌아가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여기 윈도우에서 가지고 오면 버그나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당연히 윈도우에서 가지고 쓰는 프로그램 역시 맥 OS에서 호환이 되지 않죠. 그와 같은 거지. 만약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런 시스템인가? 그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이지 이게 둘 다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아예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이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지하는 사람의 수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OS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OS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검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 전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신앙과 믿음의 이 진리의 깊이가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만큼 삶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차적인 것 내지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믿음을 접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여전히 믿음의 범주 안에 확고히 OS를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왜 믿습니까?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분이라고 하고, 주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나의 인생 전체에 놀라운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인데, 그러한 변화도 겪기도 전에 그러한 문제는 차지하고, 이 문제는 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해가지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뒤로 쫙 밀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인생이 잘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나의 가정과 나의 앞길이 좋아지기 원해서입니다.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양심과 마음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근원, 10계명의 제2계명인 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내 뜻대로 섬겨놓는 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만 고귀한 척, 거룩한 척, 때때로 충분히 그 우상 정도는 내가 충분히 속일 수 있어. 왜냐하면 우상은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는 곳 이외에, 아니면 그 우상에 힘이 있는 그곳 이외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더 이상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라야 그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출발해야 그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이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시스템이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뀐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윈도우를 쓰면서도 윈도우를 쓰면서도 이 애플사의 OS의 여러 가지 장점들은 끌어와서 쓰고 싶고, 그리고 애플사의 OS를 쓰면서도 확장성이 너무 좋은 그런 윈도우를 또 끌어다 쓰고 싶고, 그게 뭐예요?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성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설교하면서 제가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의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설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세상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도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직접 와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된 인생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 그의 삶에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또한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언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인생이 답답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진실로 변화된 사람. 인생이 잘 될 때 스스로 영웅처럼 대접을 받을 때 삶의 고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칭찬하고 좋아하고 자기를 찾아주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는 그때의 마음이 마치 세상의 모든 고뇌를 가지고 있는 시인의 마음처럼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떨 때 주님을 찾느냐? 그렇게 잘 나갈 때 주님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공공함이 확 찾아왔을 때 도대체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손해가 끼쳐지지 않을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할 때에만 그때 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그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이 시스템부터 갈아엎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또한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갈아엎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보여줘요. 이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위치라고 할까요? 그런 파급력은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종말되는, 그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민인, 선택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어떤 일들을 있었는지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갑자기 사업체가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인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들릴까요? 들릴까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당락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 인생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들릴까요? 그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 저주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랍게 급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너무 쏟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게 정말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처럼 엄중하고도 엄위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맨날 저 소리 한다. 그렇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그러니 와서 멍청하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몇 마디 듣고는 사람들하고 수다만 떨다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날 하루를 주님께 예배 드린 것으로 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공황 상태가 됩니다. 공황 상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후회는 대부분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어떻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또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때와 다른 해결책이나 체질을 개선했습니까? 해결책이나 체질을 개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후회는 지금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는데 그 후회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그때 내가 사업을 확장시켜주지 그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면 안 됐어야 되는데 무슨 욕심에서 그렇게 사업을 벌리다가 IMF 만나고 코로나 만나서 그렇게 됐던가? 그런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자신의 욕심으로 또한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런 환경을 믿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그 일이 똑같이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면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인생에 새로운 원칙을 세웠고 이것은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줘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똑같이 만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서 또 실패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그 일이 기회가 아예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으셨냐는 거예요. 그것 안 갈아엎고 윈도우 쓰면서 맥의 장점도 갖다 와서 쓰고 맥을 쓰면서 윈도우의 장점도 갖다 와서 쓰고 하려는 그런 욕심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것이 되려면, 그것을 하려면 먼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는 사람들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릴 것인지, 나의 삶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을 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시간만 버린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와서 설교 듣고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그 2절을 꼭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마무리는 우리 다 함께 아까 전에 그 7절과 8절을 제가 아까 전에 봉독했던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